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이 자유는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정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육체로야 자유롭지만 정신적 혹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방황하고 늘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이 살아가고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어둡게 정말 살아가면서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소원하고 자유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현대인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또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이 자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적인 자유가 얼마나 내 자신에게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그 존재도 모르고 또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곧장 자기가 뭐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없어서 끼니를 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인이랍니다. 여러분, 묶여있지 않으니까, 육체적으로 묶여있지 않으니까 자유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라는 것을 육적인 거에 많이 이렇게 포함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진정한 자유를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십자가로 가져진 이 진정한 자유를 신자들이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려놓지 못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사는 삶. 그게 바로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맡기면 붙드신다 그랬어요. 악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37편 7절에 보아도 너희 길을, 자, 우리의 생각이라면 이제는 너희 길을 앞날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이 두 가지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을, 생각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큰 문제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성경 속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우리가 좀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지요. 탕자는 자유롭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는 자유롭고 싶어요. 지금 자유를 향해서 지금 오늘도 어디로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에게 이 돌아올 재산을 미리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나죠. 자유롭고 싶어서. 그때 아마 탕자는 마치 줄기를 떠난 이 가지처럼 마음껏 이제 막 이렇게 굴러다닐 수 있잖아요. 뭐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에게 가진, 지금 자기에게 있는 재산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와 뭐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때는 아마 신바람이 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분명히 신바람이 났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마음껏 허랑방탕하죠. 아주 자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누리고자 하는 자유,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그렇게 즐기던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은요, 마치 딱 꿈꾸고 일어나는 것처럼 한순간이었을 뿐이지 마침내 돼지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럴 만큼 궁핍해져 버렸다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당자처럼 창자와 똑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행하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육신의 자유를 갖는 것을 꿈꾸고 빨리 밖으로 나가는 것. 당장 내일 먹을 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가난으로부터 빨리 탈출하기를 꿈꾸고, 또한 걱정거리 있는 사람들은 이 걱정에서 빨리 그냥 속히 벗어나기만을 바라요.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자유라는 이 개념이 지닌 이러한 독립성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는 그 자유는 결국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상실케 된다는 이 교훈을 우리는 탕자에게서 배워야 하고, 또한 탕자가 곧 나 자신이라는 것을 꼭 이 시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발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탕자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건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누릴 수 있는 건강,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없다 한들 쓸만한 돈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 해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더라고요. 일이 없습니까? 일터가 있습니다. 부지런함만 직장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뿌리고 나누면 다 친구 다 있습니다. 하여튼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잖아요. 거저 받은 것들, 아버지의 은혜로 받은 것들. 그런데 이 받은 것은 무엇이죠? 받은 것이면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맡은 것이에요. 아들로서. 재산을 나눠줬잖아요. 큰형은 큰형대로, 나의 몫은 내 몫대로. 여러분의 목에게 주어진 이 많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탕자처럼요, 때론 마치 이것들이 내 소유나 되는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자유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내 멋대로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이럴 때가 참 어쩌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 진리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4절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속박에서, 유혹의 속박에서, 세상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많은 속박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즉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진리밖에 없다는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이 진리는 누구일까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어떤 속박 속에서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바로 나다, 나를 만나야지만이, 나를 통해서만이 오직 너희들이 참 진리, 진짜 자유, 온전하게 정말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처지를 이런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자유인이라고 대답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자,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백성도 되겠지만, 자, 이 자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인지를 알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내가 나를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진리를 알게 하여서 생명을 지금 먹게 하신다. 그 생명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짜 우리가 어려움이 있든 뭐 어려운 문제가 있든 가난하든 뭐 아프든 진짜의 그거를 가지고 알맹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비록 이렇게 모습에 보여서 이런 말을 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던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서든지 간에 이 말씀과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말씀 하는 이 자체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택한 유별난 우리는 백성인데, 아니 무슨 너를 꼭 가지고 제자가 돼야 된다고 너 말을 들으라는 것이냐.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자녀.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과하지 않고는 죄를 도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에가 우리가 온전한 자유도 누릴 수 있고 유업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혈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다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정말 택함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들과 우리가 지금. 그런데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주님이 있는가? 그러므로 세상과 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쪽을 분명히 우리는 택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에 뭐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이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날로 이것에 허덕이고 저것에 허덕이고 숨을 몰아쉬고 이런 매여있는 종에서, 정말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에서 이룬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해요. 다시 한번. 그래야 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 모두는 정말 이 자체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잘 모르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든 알든 내가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첫 번째 길은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 해요. 맡겨야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에서 진리라는 것은 그 헬라어의 원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참된 이치, 참된 것, 오직 한 분 참된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뜻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참된 것, 참된 이치, 우리의 정말 가야 될 방향과 목표와 우리가 가야 될 거에 가장 필요한 것, 그 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다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를에게 지금 와서 대화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라고 말했어요. 진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야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한 제자라는 것은 곧 뭐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 나는 택함 받았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배워야 한다. 나와 함께 동행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자유하다라는 동사가 하파시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이 하파시, 이 자유하다는 것을 세 가지 측면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곧 해방, 그러니까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 영적인 포로됨에서 자유, 버려진 데에서 자유. 출애굽의 구원이란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그러니까 출애굽에
곧 신약으로 말한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이 엄청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뭐예요? 노예, 세상 노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한 자들이에요. 영적인 포로, 우리가 세상 거에 완전히 포로된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그 더 큰 것으로 자유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지옥에서 버려진 그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 구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진정하게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가 알려면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어떤 혈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멈출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 것을 멈추고 정말 주님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유해 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완전 답을 다 주셨대요. 이 정도로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멍에, 여러분에게 막 근심 걱정거리 있습니까? 뭐 세상에 하여튼 뭐 돈이 없습니까?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뭐 사랑을 좀 못 받는 것 같습니까? 하여튼 이 모든 멍에, 즉 자기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들고 나와. 그래야지 예수님께 나오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이 짐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지금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육신적으로 좋잖아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그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이럴 때는 축복하세요. 나는 영적인 자유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나의 맡겨진 멍에, 나에게 짊어진 멍에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 분명히 여러분 자유를 어느 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저기 지금 PPT에 입력된 파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력된 파일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그대로 출력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나와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것이 그대로 우리가 나와서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가니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그런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여러분 자존심 문제, 뭐 답답하고 속상한 문제, 힘들고 부자스러운 노예 같은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분명 맡기고 또 맡기다 보면 매여있던 자신으로부터 자유, 과거 상처로부터 자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불안 안에서 자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얻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주인으로 살아서 이 주인의식이 굉장히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인은 그래서 특별히 속박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죠.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절대 우리 인간이 잊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출애굽 해방은 가나안을 향한 출발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지금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분명히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화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거에 listening to him,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따라간다, 주인의 말을 꼬박꼬박 따라가는 사람 종이잖아요. 그래서 종이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그들이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갔다면, 광야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허송 세월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갔다면. 근데 계속 내가 주인의 삶을 살려고 보니까 2주 한 달 가야 될 그걸 길을 40년이나 헤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국 독립 기념주일입니다. 인디펜던스.
미국 독립기념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우리는 누구에게 지배받으냐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참 자유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도 무엇일까요? 진짜로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전부 다 나라도 자기를 의존하고 내 나라가 최고라고 내 나라를 의존하고 나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자만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절은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 것이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면요 땅은 당연하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그래요.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을 자꾸 반납해 버려야 돼요. 누구에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반납을 시켜야 돼요. 이 십자가 앞에다 반납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는 괜찮지라는 이 자만 속에서는 절대로 참된 기쁨, 참된 자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 나의 정말 욕망에 놓여 있는 이 자만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종의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하여튼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자기만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상이 있죠. 자기만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어린애들도 마찬가지. 나만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어요. 몇 년 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그 박물관에서 한국에서도 아니면 어느 세계 박물관에서도 정말 본 적 없는 한국 백자 하나가 선보이는 특별전이 열렸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의 소장처가 일본 주택은행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이 사실은요, 6.25 전쟁 이후에 미술 이 시장에 나와 있던 많은 작품들이 엿장수들이 옆팔로 다닐 때에 사람들이 엿으로 바꿔먹었던 그거가 너무너무 소중한 물건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엿장수가 적은 돈을 받고 팔았던 물건이 바로 그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물건. 대대로 가야 되는, 정말 이름을 높여야 되고 값어치 있는 그 소중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의 자유, 하나님 누리라고, 하나님이 또한 유업까지 받으라고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치를 모르면 그 귀하고 귀한 것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중한 자유의 축복을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면 죄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에서요, 정말 그 많은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이 워런 머핏,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빌 게이츠, 이 두 사람을 초청하여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진행되어지는 이 말에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입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을까? 우리 같으면 내 잘 먹고 잘 살고 뭐 대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계획을 짤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환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를 연구한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를 묻는 천중의 질문에 너무너무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막 메모를 해놨던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분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신입니다. 미국 정신이라는 것은 곧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랐던 신앙의 선배, 곧 청교도 정신입니다. 와,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가슴에 막 찔림이 오면서 그냥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나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는가? 내 삶의 순간순간에 고백은 하지만 진정 이 정신 상태로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청교도 정신, 그 신앙 정신. 이분들의 신앙이 이 정도니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또
축복해 주니까 그 축복을 또 나누는 삶을 사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안 주겠어요? 이 귀한 것을 잘 관리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이 선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회복되어질 때야만이 얻어진 자유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의 길을 정말 찾았습니다. 영적 갈등으로부터, 정말 내가 매여있는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는 능력의 대결이 아니라 진리의 대결이라는 이 사실, 진리만이 나를 살려주고 진리만이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망설이지도 정말 고집부리지도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로 더욱더 여러분 자신을 자꾸 나와서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철두철미하게 박혀있는 징글징글한 이 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정말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정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막 밀가루 빠져나가시지 모래 빠져나가시지 여러분 손에서 빠져나갈까 두려워해야 돼요. 이 진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잘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이미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긴 이 연휴 중에서도 육신을 위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영을 위해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승리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 알 수도 없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 평안과 생명이 정말 주님을 가까이하고 맡기고 진리를 고수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